어떤 남자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한참을 달리다가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는 이제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넣었어요. 기름을 가득 채우고 시동을 걸고 또 자기가 가려던 길을 한참을 출발을 했습니다. 한참 지난 후에야, 5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 남편은 갑자기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어요. 옆에 있어야 될 아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출발할 때는 아내하고 같이 여행을 출발을 했는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다가 아내를 주유소에 빠뜨리고 온 거예요. 아내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그만 시동을 켜고 혼자 출발을 해버린 거죠. 5시간이 지난 후에야 동행하던 아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놓고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그 부부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이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에도 한번 전복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늘 하나님 동행하고 또 그분의 삶이 내 삶에 역사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늘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제가 공부했던 그 서울신학대학교 그 신학대학원 1층에 가면 그 이성봉 목사님 유품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유명한 지팡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성봉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거나 어디를 가면 그 지팡이를 쥐고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주먹을 꼭 이렇게 쥐고 갔다고 그래요. 주변에 계신 분들이 물었죠. 목사님, 한쪽에 지팡이 든 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다른 한 손에 이렇게 꼭 주먹을 쥐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이성봉 목사님이 그 물어보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이 한 손은 주님 손 붙들고 가는 거예요. 주님 손 붙들고 가는 거예요. 저는 주님 손 꼭 붙들고 지금 걷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삶 속에는 늘 주님이 자기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고 있었던 거죠. 뭘 하든지 식사를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일을 보든지 설교를 하든지 꼭 주님 손 붙들고 나는 동행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임재의식, 그거를 가지고 느끼면서 살고 계셨던 거죠. 유기성 목사님이 지었던 책에 그런 내용이 있죠. 많은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첫 인사를 이렇게 할 거래요. 예수님이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실제로 보면 예수님이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씀을 많이 들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아가고 지식적으로만 성경 공부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지요. 목회자들이 그동안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고 그래서 성도들을 바로 세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제자훈련도 있고요. 그러나 실제로 성도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그 행복을 느끼도록 도움을 주는 일에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도 고백하건대 저도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이 목회자인 저 자신도 청년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소명의식을 느끼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는 과정, 전도사 과정, 목사고시 과정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목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과정들을 통과한 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정말 제 삶에 있어서 행복하고 필요한 일인지를 실질적인 도전을 받지 못한 일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죠? 그것은 주님과 사귐을 갖는 일이에요. 주님과 이렇게 따끈따끈한 교제를 나눈 일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그저 이렇게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이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그 명령이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짧은 구절에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명령이 함께 나오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이고, 그때 주어지는 약속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가장 좀 더 잘 드러낸 부분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교회였어요. 불신자들이 아니었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의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의 행위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았고 미지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할 때가 있잖아요. 겉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마음으로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과연 그 이유가 뭐죠?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 한쪽에는 예수님보다 자기 생각, 자기 사랑이 더 강렬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마음의 문을 열라고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시면서 정말 그 함께 먹는 즐거움을 나누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지를 좀 누려봐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만족, 기쁨. 그렇군요. 주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주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도 내가 장차 누릴 기쁨은 정말 이런 것이겠군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리는 그 기쁨이 이 세상에서 미리 경험되는 기쁨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으니까 이 세상에 천국 같다고 그래요. 맞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걸 느낀 사람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주님의 살은 우리의 양식이 되고 주님의 피는 우리 음료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우리 길에 빛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겨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누가 예수님의 사람이냐? 그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는 자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세요. 육신으로 들어와 계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 영으로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주님은 증거를 주셨죠. 첫째는 말씀의 증거지요. 부활승천하신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수사적인 질문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지금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확증해야 되는 것은, 우리 믿음을 확증해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얼마나 봉사하느냐 그거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옛날 애굽의 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했던 사람이 있었죠. 청년 요셉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에 보니까 재미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친구 부인들을 이렇게 다 초청을 해서 잔치 연회를 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과일을 부인들에게 깎게 했는데 과일을 깎는 사이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청년 준수한 요셉을 집에 들어오게 했다고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부인들이 그 준수한 얼굴 외모를 가진 청년 요셉을 보자마자 과일을 깎던 과도로 손을 베이게 됐다고 그래요. 대체 얼마나 잘생겼길래 손을 베었을까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댔죠. 그런 요셉을 날마다 보는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 여러분 너무 잘생기지 않은 것도 감사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요셉은 외모가 준수했고 그만큼 유혹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젊은 청년 요셉이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였으나 요셉은 그 모든 청을 듣지도 않았고 동침하지도 않았고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계시는 실제로 자기와 동행하시는 그런 실제적인 분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알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진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정도 아니고요. 체험도 아니고요.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근거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증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증거야말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죠. 저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관련돼서 두 가지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 주님. 이 고백이야말로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증거예요.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하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그 말은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지혜나 총명이나 결단과 의지로 된 것도 아니에요. 의리로 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거죠. 또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아바 아버지. 네,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죠.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5, 16절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종의 영이 있고 양자의 영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원래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나 양자의 영, 이게 뭐예요? 우리는 원래 아들이 아니었지만 양자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친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을 무서워하지만 양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존 웨슬리는 이것을 가르쳐 성령의 삼중 증거라고 했는데 첫째는 성령님이 증거하고 둘째는 우리 영이 증거하고 셋째는 성령님과 우리 영이 공동으로 증거하죠. 뭘 증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죠. 세브란스 병원에 김봉란 전도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남편을 잃었던 과정을 간증을 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서재를 정리하다가 그분의 남편의 노트를 발견했는데 그 노트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내가 태어날 때 나는 울었지만 주위 사람들은 웃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위 사람들은 울겠지만 나는 웃을 것이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울면서 태어났거든요. 안 봐도 다 알아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웃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은 많이 울 거예요. 그러나 정작 우리는 웃으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 김봉남 전도사가 복음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남편이 죽기 전에 열심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것이 비록 남편이지만 아내였던 김봉남 전사에게 큰 감동과 도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 남편은 죽기 전에 병든 몸을 이끌고 병실을 들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남편이요. 남편이 말했죠. 이대로 나는 죽을 수 없어.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고 천국 갈래.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어이가 없었죠. 아니 여보, 지금 그 모습으로 어디 가서 누구에게 전도하겠다는 거야. 거울을 봐요. 당신 보면 누가 예수 믿고 싶겠나. 병든 몸에 항암 치료하고 마른 몸에 아마 당신 보면 다 도망갈걸. 병 나으면 전도해.
병 나으면 전국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하나님 간증해.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보, 병 다 나은 사람만 간증하고 전도할 수 있나? 그렇지 않아. 성경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돼 있잖아. 병든 사람도 전도할 수 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루는 남편이 병원 전도를 가는데 아내 되시는 김봉남 전사에게 같이 가주자고 부탁을 해서 같이 따라가게 됐대요. 남편이 어떻게 전도하나 이렇게 봤더니 남편이 병실에 가서 다인실에 들어가서 환자들 앞에 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직장암 말기 환자입니다. 여러분은 입원이라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는 입원도 안 시켜줍니다. 저는 지금 기저귀를 차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살아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누구를 의지하세요? 제가 믿는 예수님, 여러분도 믿으면 참 좋겠어요. 다인실 독도에서 사람들에게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아내 되시는 김봉남 전사가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을 끌고 복도로 데려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지금까지 당신 이런 식으로 전도했어? 당신은 전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돌아다니는 거야. 예수를 믿고 암에 걸린 게 자랑이야? 전도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병 다 낫고 전도해. 이렇게 핀잔을 줬대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다지요. 여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진실이야.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내게 있다면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실 거야. 다시 한번 가보자. 죽어가는 사람 소원이라도 좀 들어줘. 그렇게 아내를 설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병원 전도를 끌고 다녔다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남편의 전도를 받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가련동에 있던 한 병원에서 이 남편이 세 번째 그 병실을 방문해서 전도했는데 어떤 아저씨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선생님 또 오셨어요? 이제 앞으로 그만 오세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했지만 전 절대 안 믿었어요. 예수 믿고 병이 나았다, 예수 믿고 부자 됐다 해도 나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처럼 아프다고 말하면서 전도하는 사람은 내가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전하는 예수는 진짜 예수인 것 같아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지 나에게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남편의 전도를 받고 환자가 고백한 이야기예요. 남편이 말에 맞았죠.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진실이었어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간절함만 있다면 내 모습이 어떠하건 내가 병들었건 사업에서 실패했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내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1988년 교회 총동원 전도주일이 있던 날 남편은 기저귀를 차고 비틀거리면서 새신자 46명을 교회로 초청했대요. 남편은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히 여기셔서 그가 떠난 지 26년 동안 이 김봉남 전사가 전 세계를 돌며 남편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 듣고 뭘 느끼셔요? 참 감동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꼭 건강하고 세상에서 성공해야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증거의 영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 포도나무이신 주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다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함께 계세요.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세요. 오늘 새학기를 맞아서 또 이제 각 지방으로 가야 되는 우리 청년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이 그곳에 가 있는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고 가정을 떠나 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홀로 어쩌면 빈 방에서 외롭게 홀로 시간을 보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 친구들은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하나님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만남들을 열어주실 거예요. 이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